종교개혁 505주년이죠, 올해가.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운동 덕분에 우리가 위대한 신학적 유산, 위대한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라서 혹 일부의 교인들께서 혹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신앙생활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손에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 보물이 어딨지?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여러분이 그 종교계의 위대한 유산을 손에 들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험하고 계세요. 앞에, 옆에 분도 마찬가지고 뒤에 분도 마찬가지고 체험하고 있어요. 무슨 소린가 싶죠?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중세시대에는 성경은 특정한 몇몇 사제, 신부들만 소유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알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본어로,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엄청난 유산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런 달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더더욱,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성경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개혁신학하면 가장 큰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약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들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쳤고, 또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보물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정말 엄청난 주제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많은 이제 성도, 우리 조상들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의 회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전생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의 제자들과 이후에 탄생한 교회 운동을 통해서 계속 그 운동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운동에 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드러나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의 현재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현존성,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은닉성 또는 은밀성도 있죠. 감추인 보화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폭발성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잖아요. 예, 천국 운동의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죠.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역전성입니다. 예,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역전성. 예.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성이 구현되는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식사 자리, 식탁 교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05주년을 맞은 이 올해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 교제와 역전 이야기로서 강론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타난 역전 주제, 이런 경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공강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애포리즘이죠. 경구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구도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비슷한 또 경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러한 표현들, 이런 경구들은 전부 천국운동의 역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경구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규칙들 및 그런 가치들의 변형과 역전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전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원인, 에이전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전을 학자들은 운명의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 역사, 전 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 역사는 운명의 역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전 주제가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공강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가득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이미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예수는 미쳤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중운동 사회에서는 가문의 명예, 가족의 명예, 공동체의 명예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대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라든지 중동 사회에서는 이 가문의 명예, 가족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개종했다든지 신분 차이가 확실히 남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사귄다든지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살인이죠. 오빠가 또는 삼촌이 여동생을 조카를 죽이는 일이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문의 명예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났으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잡으러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예수님과 혈육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집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집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한 식구가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영어에 스위트 홈이란 말도 있듯이 따뜻함, 친밀함, 가족 간의 그런 나누는 혈육의 정, 그런 공간,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상징하는 집인데 그 집에 혈육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께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전달자를 세워서 전달하죠. 밖으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겠죠.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님이 와 있는데 아들인 당신이라면 당연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있겠죠.
자,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간복음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 컨택, 이렇게 다 눈을 마주치면서 둘러앉은 사람들 보면서 보라,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언을 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내 여동생이고, 내 어머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딱 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가족관, 전통적인 집은 어떤 이미지라고 했죠? 혈육으로 똘똘 뭉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는 혈육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새로운 가족관, 가족 오락관이 아니고요,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러한 역전의 주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속에서 많이 발견되죠.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이제 묻지요. 물론 이제 여기 배경 속에서 이제 이게 더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율법 교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칭찬을 들은 거죠,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에요? 이웃사랑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죠?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이웃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웃 관점은 무엇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관점은 나를 중심으로 설정이 됩니다. 나가 있고 내가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구냐면 친족들입니다. 친족들이 더 약간 넓은 의미에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동족이에요. 유대 동족. 그래서 어딜 가나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를 중심으로 이웃관을 설정할 때 마지막 끝부분, 끝 울타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할례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개종자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관념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돈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개종자까지예요. 그 너머는 누굽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과는 절대로 이웃관이 설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방인과 만약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관습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며 심지어는 율법을 범한 죄까지도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유대관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판문하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전통적인 이웃관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관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중심이 되어서, 도움 받아야 될 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서 놀라운 역전성을 지금 역전의 주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무기력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서 정돈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이웃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 역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있습니다. 역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역전 주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장 1절 16절인데 이 비유에 앞서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자신이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여 심판주가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먼저 된 자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1절로 16절까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품꾼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16절에 아까 했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구를 다시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십니다. 즉 바꿔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경구로서 앞과 뒤, 머리와 끝, 수미상관, 인클루지어로 지금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뒤바뀜, 곧 역전성, 역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핵심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 자체도 역전의 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어떤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죠.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다 아시죠? 제가 아까 종교의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끔씩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는 성경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읽어보시면 다 외우셨나 봅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이른 아침에 이미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른 아침이니까 6시겠죠. 오전 6시. 그런데 주인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친히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자들을 또 고용하시고 정오에 12시에 또 고용하시고 장터에 가서 주인이 직접 가서 오후 3시에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자들도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후 5시에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도 고용하시는, 그러니까 주인이 친히 간다. 주인이 자기가 안 가고 청지기 시켜서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데 자기가 친히 간다는 거죠. 낮아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고용된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는 순서가 뒤바뀌죠.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임금이 지불돼요. 거꾸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과 두 번째 고용된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임금을 지불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비유가 그 당시에 보편화된 그런 내용을 좀 뒤집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자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 늦게 고용된 사람이 이만큼 돈을 받았으니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것을 목도하도록 제일 나중에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훈하시기 위해서. 자, 또 여러분, 주인의 모습도 역전이죠. 아까 먼저는 친히 가서 고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임금 지불할 때는 주인이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를 시켜서 임금을 지불해요.
그리고 먼저 고용됐다가 이제 뭐 똑같이 대우받는 걸 보고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 먼저 고용된 자들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인이 엄히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높아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중에 임금 지불을 받고 주인에게 불평하였다가 책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까 경구, 예,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경구, 즉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적 관념들, 종교관, 특히 유대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공로주의, 보상주의의 그런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 공로주의 사상, 이러한 역전의 주제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통렬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도 운동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공로주의와 이행독구를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철저히 부서뜨렸던 그 위대한 역전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면죄부, 면별부, 그걸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공로주의, 이행득구주의 이런 전형을 보여주었던 로마 카톨릭의 이런 사상에 대항해서 종교학자들이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을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증거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건 말하고 성경에 침묵하는 건 침묵할 줄 아는 것이 개혁 사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종교 이 개혁 운동이야말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역전의 원리를 그대로 이행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자신의 행할 사역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야말로 역전 주제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이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놀라운 역전을, 역설이면서 또한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humiliation, 승귀, exaltation, 비하와 승기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찬가가 있죠. 자, 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승귀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역전 주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역전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잘 구현되는 장소, 구현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식탁교제, 식사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식사자리.
한번 그러면 역전목 주제와 식탁의 교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 자리. 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는 가족 공동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뭐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죠. 예, 식사 자리, 식사. 한 식구가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예, 그 식탁 교제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기본적인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또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그런 교육하는 또 여러 가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렇죠? 윤리적인 종교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예, 밥상머리이죠. 가끔씩 거기에서 예, 밥상머리에 엄청난 그 교보제들이 있습니다. 예, 숟가락으로 빡!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예.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혈육으로 묶여진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는 아닌데 가상의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로 묶여지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뱅킷, 만찬임 또는 심포지움, 향연, 뭐 음식을 먹고 마시는 파티, 향연, 심포지움이죠. 이런 식사 자리가 가상의 가족 공동체가 그룹이 정의되는 그런 매개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에서도 식사 자리, 그리고 식사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 식사 자리와 식사를 둘러싼 규율들은 특별히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고 또 묘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네,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경구 기억나십니까? 역전 주제를 보여주는 경구. 그 경구가 드러나고 있어요. 즉,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이 말씀이 바로 식사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탁 교제에 관한 주제는 아까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그런 내러티브와 또는 비유들이 15회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식사의 자리에서 놀라운 특징 3가지를 발견해 냅니다.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 식사의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는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자리.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식사의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외된 사람들의 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역전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소외된 사람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역전인 거죠. 근데 그냥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역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역전 주제와 함께 소외계층의 포함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동체 형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포함될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동체 형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3가지 특징이 식사의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진 않죠? 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코만 골지 마십시오. 네, 자, 먼저 누가복음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식탁 심포지움에서 이 종말론적인 역전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자,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일행을 초대한 바리새인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한 바리새인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 풍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사회적 신분이 유사한 사람끼리 식사를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회적 신분이 유사한 동료끼리의 교제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레시프로시티라고 그러죠. 그 호혜주의. 그러니까 호의를 주었으면 그 받은 만큼 보상하는 거죠. 갚아주는 거죠. 만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잘 융숭하게 대접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할 테니까 내 초대할 테니까 그때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회적 신분이 유사한 사람끼리의 식사,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당시 고대사에 만연했던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혜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탁 교제에 초대할 자는 자기와 신분이 유사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전통 유대관의 그 이웃간으로서 이웃이 아니고 전혀 호혜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및 자선을 고면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종말론적인 역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비참한 죄인들이며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짧은 비유인데 이 짧은 비유에서도 역시 역전 주제와 결부된 식탁 교제가 잘 반영되고 있어요. 이 짧은 비유는 결혼 잔치의 배경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금 주인이 결혼 잔치집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 결혼 잔치는 일주일, 15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 잔치가 끝나기 전에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뜻밖의 주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그것도 밤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집을 지키고 있는 청지기들 종들은 아직 통상적으로 오실 시간 아니니까 얼마든지 안일하게 있을 수 있고 게으르게 태만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갑자기 돌아온 주인이 딱 보니 웬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깨어있고 등불을 준비한 신실한 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신실한 종들에게 또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즉 음식잔치와 식탁교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그런데 주인이 마치 종처럼 허리를 묶고 그리고 그 신실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주인이 식탁에서 수종을 든다라고 비유에 나와 있어요. 짧은 비유인데 섬김을 받아야 할 주인이 오히려 섬기고 있고 섬겨야 할 종이 반대로 섬김을 받는 놀라운 극적 역전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종말론적인 역전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역시, 이 짧은 비유 역시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속 사역이 바로 종말론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사역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는 이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탁 공유의 모습으로 이어지죠. 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어요. 네, 여기 교제하며 이 식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떡을 떼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떡을 떼면은 나중에 성찬식의 전문용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도 식탁 교제가 있었잖아요. 중동 사회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식탁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탁 교제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의 교제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식사 교제, 식탁 교제는 이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애찬과 성찬으로 이어지죠. 애찬, love feast. 예. 애찬이란 성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서 식탁 교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여서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식탁의 교제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카리스트,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애찬의 일부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세크라멘트죠. 성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은혜의 방편이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역전으로 행하신 이 식탁의 교제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연합됨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또 성도들의 공동 식사, 식탁 교제를 통해서도 또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됨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역전 모티프가 반영된 식탁의 교제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성경신학적인 매우 강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및 또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참으로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는 그런 식탁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제사가 있어요. 잘 아시죠? 화목제가 있죠. 음식을 제사장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목제사도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도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의 교제였죠. 자, 그러나 이런 유월절 식사나 화목 제사도 결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식탁 교제는 종말에 펼쳐질 식탁 교제의 모형들, 그림자들이죠. 여러분, 이사야 2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론적인 만찬이 예고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유대인을 위하여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뱅퀴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종말에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연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이고 육신적이고 민족적으로 특정된 그런 유대인들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놀라운 역전의 식탁교제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전의 식탁교제가 이제 종말에 여러분 구현되었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세계에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써 최고의 역전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꺼리하던 죄인들, 소외된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행하셨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는 식탁 교제를 친히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로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제일 먼저 행하셨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식탁 교제였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식탁의 교제를 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죠. 또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어 자신의 육신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행하셨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한 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섬김을 요청하시면서 베드로와 식탁 교제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식탁 교제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고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복된 자다라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기를 바로 그 우주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는 잔데도 불구하고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종말론적인 역전을 담지하고 있는 이 식탁 교제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시에 펼쳐질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경구 기억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역전 주제를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역전의 주체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식사교제는 역전 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의 유대적 고정관념인 이웃관을 타파하시고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과 식사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웃관을 설정하십니다. 단지 불우이웃을 돌본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이러한 식사교제는 종말론적인 역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히 죄인이며 비참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종말론적인 식사 자리에 참여케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한 집에 함께 사는 세 가족으로 받아주시며 함께 식구로서 식사하시는 놀라운 역전을 행하시죠.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히 펼쳐지는 그런 우주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합당하며 복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송만 하면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